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배신과 만찬이란 이 두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지 좀 고민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배신할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관계가 좋으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배신할 사람하고 하면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고 체할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이라고 하면 배반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고민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유다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좀 안대해 보이고 고뇌하고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약간 배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배신은 아니지만 배신하는 장면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등을 돌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 장면에서 보시면 배신할 걸 아는데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지금 잘한다고 착각하고서 있는데도 잘해주시고, 배신한 다음에는 잘 안 해줬을까요? 배신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유다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은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인 장면하고 배신 장면을 똑같이 다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유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알고 계셨고 끝까지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이해와 연민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제가 상담하는 애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면 한 단어를 잡고서 계속 꼬치꼬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논박이 자꾸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좀 지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스탑하려고 하면 걔는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며칠 놔뒀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삐지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가지고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서 스탑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둔 건가요? 그냥 놔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화가 나서 거예요, 저한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린 죄를 짓고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은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내 생각인 거죠. 주님은 계속 이 연민의 감정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봐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깨닫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이 제자가 됐는데 과연 여러분을 배반할 사람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사실은. 배반할 사람을 끝까지 품는가? 그 학생에 대해서 미운 감정으로 막 선을 그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탑하고 그냥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그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 다시 받을 마음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보통 이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와 연민의 감정으로 용서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는 건 참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회개 기도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할 때 받아줘야 되는 게 용서잖아요. 혼자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죄진 자를 용서했던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 관련된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와요.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죄진 자를 용서해 줬던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었기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배신과 용서라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장면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식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원수를 용서할 생각들을 가지시고, 자식을 용서하는 게 힘든가요? 부부를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타인을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가족을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1에서 10단계가 있다면 10단계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10단계를 향해서 1단계씩 출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작지만 1단계씩 실천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님께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이 장면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 속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그럼 나는 배신하지 아예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배신할 수 없다면 그냥 계속 배신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더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선 배신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서 자신이 죄로부터 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려는 트레이닝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한다라고 할 때, 게임을 줄이는 것이 훈련이 쉬울까요? 아예 안 보는 게 쉬울까요? 안 보는 게 쉽겠죠. 줄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어른들의 다른 중독, 술, 담배, 마약 똑같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 교회에서 포도즙으로 하지 술로 안 하잖아요. 교회에 종종 들어오는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 다 사회생활 하다 오시잖아요. 세상에서 알코올을 안 먹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술을 드시다 왔단 말이에요. 성찬식은 성찬식인데 예배 행위이긴 한데, 막상 알코올을 먹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술을 왕창 또 드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 해서 포도즙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술로 했죠. 포도주로. 우리가 이제 배반을 막기 위한 방법은 영적으로 경계를 세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어떤 접촉점 부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상담할 때 핸드폰에서 게임을 지워, 다시 깔어, 이걸 훈련을 시켜요.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게 쉽겠어요? 지우는 게 쉽겠어요? 지웠다가 다시 깔으라고 하면 소유욕이 있으면 이거 못 지우거든요. 바들바들 떨어요. 애들이 지우라고 하면. 이걸 한번 더 지웠다 풀었다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 하면서 시간이 쭉 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유혹은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게 빠른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다가 정리가 된 다음에 돌아오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죄에서 자꾸 멀리하는 습관을 키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유혹상을 피하면서 생각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저질 수는 없는데, 죄를 안 지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죄를 지면 자동차가 신호등 한번 걸리면 속도가 나다가 멈추잖아요. 또 속도 얻으려면 이렇게 가는데 또 신호등 걸리면 또 멈추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가는 게 있잖아요. 자꾸 죄를 지면 속도가 자꾸 주니까 이게 얻는 게 더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안 나요. 성경에 있는 인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보세요. 다윗이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그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복을 누렸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땅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여태까지 왕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만큼 받은 거예요. 이만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퍼센트 순종했으면 이만큼을 받는 거죠. 죄는 우리의 인생의 고속도로에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장해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최대한 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태어나서 죄 짓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참 어렵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과연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공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에서도 분명 성공할 겁니다. 문제는 뭔가 막는 걸림돌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거기다 놓는다는 거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유다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 인물이 더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준비하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죄와 멀어지겠죠. 유다는 예수님 대신 돈을 벌려고 자신 중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죄를 안 진 적은 없겠지만 왕이 된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언제 죄를 많이 졌냐면 왕이 돼서 바쁠 때 죄를 졌을까요? 한가했을 때 죄를 졌을까요? 한가할 때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아주 넉넉해지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됐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친구와 동료와 교회 공동체와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타인 중심으로서 공동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제자의 삶인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고 그 생각들을 열심히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했다면 다윗은 죄질 확률이 내려갔겠죠. 근데 다윗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단단해졌잖아요. 뭐 군사들도 굉장히 파워가 강해지고 자기는 굳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먹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오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뭐 교회 다니다가 어느 정도 살 만큼 뭐 연봉이 1억 가까이 이상 벌기 시작하면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허튼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난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나요? 집에 있지 않았어요?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다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요즘에 뭐 금요 예배도 없네. 부흥회 사라진 지는 옛말이고 새벽 기도도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거의 예배가 다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봉사하는 건데 사실 이제 먹고 살기 편하면 집에 오면 뭐 TV 보기 바쁘고 쉬기 바쁘고 지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육체는 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에너지에 충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는데 내 영혼이 에너지가 충전될 게 없잖아요. 성령으로 충전돼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하지도 않고 경건하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경의 이 장면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수많은 날 중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네요.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네요. 아까처럼 나를 향해서 배반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깊이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용서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용서했는데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용서했는데 왜 화병이 생겼을까요? 용서했는데 왜 간혹 가다가 생각이 나면서 울컥울컥 화가 올라올까요? 그럼 그건 용서한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가 그때 십자가를 왜 줬지? 울컥울컥 이렇게 하실까요? 진정한 용서는 울컥울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했다면 울컥하지 않고 마음에서 평안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마음이 울컥하는 사람이 병이 걸릴까요? 마음이 울컥하지 않고 그래 평안히 너의 길을 가 말하는 사람이 병이 걸릴까요? 울컥울컥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온전한 용서가 실천이 안 되면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듣기는 들었어요. 알지만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뭘로 하느냐면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걸 보는 거지. 나 용서했어 하고 돌아간 이 장면을 보고 난 용서한 사람이구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계획된 주님의 사랑이죠. 배신 가운데서도 유다가 예수님이 만찬한다고 해도 배신을 멈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을 건네주신 거예요. 사랑의 떡을 이렇게 유다한테 건네줬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팔았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전달하죠. 근데 우린 순수한 의도로 사랑을 전달하는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갖다가 팔 겁니다.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울컥울컥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운 주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이 올라오는 이 마음들을 온전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이 감정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병이 나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인물이 있었네요. 배반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지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자. 그래요. 그 설정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부터는 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훈련되어 갔죠.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만찬을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목표 지점은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만찬처럼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목적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준비하는 삶이에요. 나누고 이타적으로 베풀고 돕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의 사건에서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와서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저한테도 주님이 똑같은 질문하신다면 나도 지금 베드로처럼 도망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거꾸로에 못 박힐 각오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점점 견고해지고 훈련되어져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용서하고 하면 좋겠죠. 저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인내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 때마다 눈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힘들든 안 힘들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들이 내 모습 닮아 이 모습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될 거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